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1절과 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광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샬롬. 오늘은 광복 76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이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되찾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 36년 동안 강점기에서 해방과 자유를 되찾고 국민의 주권을, 나라의 주권을 되찾은 날이 바로 76년 전에 바로 오늘입니다. 광복이 있기까지 좀 역사의 어떤 과정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1905년입니다. 11월 17일 일제강압으로 을사늑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외교권이 박탈이 됩니다. 1910년입니다. 8월 22일입니다. 대한제국의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과 제3대 한국 총감인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형식적인 회의를 거쳐서 한일합방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를 시킵니다. 1910년 8월 29일에 천황이 이 조약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를 공포한 해가 경술년입니다. 국가의 수치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날을 경술국치라고도 부릅니다. 이 조약은 전문이 8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제1항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 황제폐하에게 양이어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에 편입이 되었고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 위로 일본은 온갖 만행과 수탈로 식민정책을 펼쳐나갑니다. 젊은이들을 징병해서 전쟁터로 끌고 갑니다. 여인들은 정신대로 끌고 갑니다. 노동자들은 징용으로도 끌려갔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민족 지도자들과 우리 교계 지도자들을 투옥시켰습니다. 언어와 성씨를 바꾸면서 민족의 혼을 해체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던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때에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뜻하지 않는 해방이 찾아왔던 겁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 76년 전에 오늘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6편도 이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좀 유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붙들려 살았습니다. 이 포로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시편 137편 1절에 그 고단함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주로 강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강을 만들고 운하를 만드는 이 일에 투입이 됐던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곤한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주변의 강변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고국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날이 정말 올 것인가? 살아서 정말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소리내어서 크게 울었던 겁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이 갑자기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강력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이 고레스 왕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귀환할 것을 조서를 내려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때의 감격,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랬습니다. 바벨론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2절도 그렇고 3절도 그렇고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분명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왕들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바사의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들은 성경 역대하 36장 22절부터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의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광복도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석헌 선생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책에 이 광복에 관해서 그는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연대표 위에는 36년이건만 느낌으로는 360년도 더 되다는 것 같았다. 아무도 그 종살이의 끝이 오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것이 1945년 8월 15일 갑자기 해방이 되었다. 이 나라가 해방될 줄을 미리 안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아무도 모르는 것은 아무도 꾸민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꾸미지 않고 온 것은 하늘의 선물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직접 준 해방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광복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상해 임시정부의 우리 김부 선생을 비롯해서 수많은 지도자들이 애를 쓴 것 이거 맞습니다. 광복군은 만주에서 독립운동합니다. 애국 지사들은 목숨을 걸고 또 투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의 광복은 전혀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입니다. 이 3개국은 영국과 프랑스, 미국, 이 소련 등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의 공세에 조금씩 밀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1943년 9월에 이탈리아가 항복을 합니다. 1945년 5월에 독일이 항복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츠담, 이 독일에 있는 도시인데 1945년 7월 26일에 이 연합군의 순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하라고 하는 통첩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거부를 합니다. 그때 미국의 제33대 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이 원자폭탄을 사용하게 되었던 겁니다. 1945년 8월 6일입니다. 히로시마에 한 발이 떨어집니다. 3일 뒤입니다.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또 한 발이 떨어집니다. 이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이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됐던 겁니다. 결국 버티고 버티다가 일본은 항복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날이 바로 1945년 8월 15일 정오입니다. 그 당시 일본 황제였던 천황이었던 이 쇼와라고 하는 사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항복을 선언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이 트루먼 대통령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고난과 압제 속에서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해방시키는 겁니다. 바벨론의 70년 포로에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입에는 웃음이 있었고 혀에는 찬양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전에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 나라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 예전 성경에 보니까 대사를 행하셨다 그랬습니다. 3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3절의 말씀을 영적인 관점에서 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이 예레미야 25장 6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쭉 읽어보면 한 가지 죄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해 줍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을 명령을 합니다. 수차례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방신을 따라갔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의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이었던 겁니다. 70년 동안 이방 땅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을 했겠습니까? 지난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그 죄를 아마 70년 동안 회개하는 기간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회복과 자유와 해방의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죽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특징이 나오냐면 세상이 악한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사탄에 순종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리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생의 목표로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죽었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공로나 수고가 단 0.1%도 들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광복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고, 죄와 사탄과 이 죽음의 포로에서 사로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분위기가 조금 바뀝니다. 해방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를 하다가 이제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는 겁니다. 4절이 바로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랬습니다. 아직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는 이 자신의 동족들을 좀 속히 귀환시켜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시편 126편은 역사적으로 보면 제2차 귀환 때에 쓰여진 시입니다. 앞으로 제3차 귀환이 남아있는데 그때가 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BC 444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느헤미야를 필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 시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합니까? 바로 북한의 주민들입니다. 북한의 주민들은 일제 36년의 압제에서 해방이 됐지만 그것도 잠시 이 공산주의의 독재 권력에 의해서 지금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자유를 빼앗긴 채 핍박과 고난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모가디슈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아마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한 분도 안 보셨습니까? 이 모가디슈는 이 소말리아의 수도입니다. 영화의 배경은 1990년대입니다. 당시 이 소말리아의 독재 정치를 하던 이 바레 정부에 대항해서 이 아이디들 장군을 중심으로 한 이 반군이 형성하게 됩니다. 이 반군은 이 모가디슈로 조금씩 점령해 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모가디슈에는 외국 대사관들이 있습니다. 현 정부를 지지했던 각국의 대사관들은 당연히 반군의 표적 1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가디슈에 있는 외국 대사관들은 계속해서 탈출을 시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한국 대사관도 있고 북한 대사관도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탈출을 하려고 하는데도 통신선이 다 끊어집니다. 비행기 이것도 잘 안 됩니다. 먹을 것도 없고 거리에 나가면 늘 이 총성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 경찰들에게 돈을 주어가지고 한국 대사관만큼은 좀 지키도록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 대사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군에 의해서 파괴가 되어서 대사관을 나오지 않으면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길거리에 대사관, 가족, 직원들, 아이들까지 있는 겁니다. 이곳저곳에서 총알이 날아다닙니다. 결국 북한의 대사관은 하는 수 없이 한국 대사관의 문을 두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한국 대사관이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함께 하면서 이 모가디슈를 탈출할 방법을 함께 모색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남북한이 한 비행기를 타고 모가디슈를 이렇게 탈출해서 모 공항에 내리는 것으로 영화가 마치게 되는 겁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남북한이 복음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날을 저는 상상해 보면서 오늘 4절의 말씀을 읽으니까 더 마음이 와닿는 겁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남방 시내들 같이 그랬습니다. 유다 남부 지역은 네게부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남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많은 시내들이 있습니다. 이 시내들을 가리켜서 와디다 그렇게 부르는데 이 와디는 이 건조 때에는 풀 한 포기도 자라날 수 없습니다. 너무나 건조해서. 그런데 우기가 되면 겨울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게 되어서 꽃과 나무들이 울창한 곳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왜 시인은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고 기도했을까? 이유는 이겁니다. 바짝 마른 와디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비를 내려주시면 울창한 살림을 이루는 것처럼 바벨론에 있는 남겨진 그러한 우리의 동족들이 속히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서 성전도 짓고 성경도 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염원을 담고 오늘 4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6절에도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8.15 광복을 맞은 우리의 숙제는 이제 남북 통일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 국민일보에 보니까 이 광복절을 앞두고 주요 교단장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신 지영훈 목사님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발표를 합니다. 역사의 망각은 남북의 분단과 강고한 독재 체제를 낳았고 광복을 미완성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성결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깊이 자각을 하고 회개하고자 촉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 목사님은 6개의 회개의 제목을 제시를 했던 겁니다. 이제 화면에 6가지의 제목이 나옵니다. 보이시죠? 우리 함께 6가지의 그 회개의 제목 기도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비롯한 반기독교 정책에 저항하지 않고 순응하여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그분께만 경배해야 한다는 계명을 위배한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는 일제의 강압과 수탈 정책의 나팔수가 되어 우리 민족 정신을 왜곡하며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낸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는 해방 후 친일 문제를 철저하게 청산하지 못하고 이어지는 이후의 역사 흐름에서 일제 강점기의 각종 폐해를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해결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는 해방 후 분단의 과정 및 분단의 상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왜곡된 이념의 잣대로 서로를 비방하며 분단의 고착화에 일조한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는 사회의 소금과 빛인 교회의 사명을 망각한 채 독재와 경제 불평등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취하거나 함구하고 만몬주의와 성공주의를 부추긴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사는 성결인과 기독 시민을 양육하지 못하고 우리 사회의 배타적 이기주의와 편향적 양극화의 갈등을 막아내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6가지의 회개의 제목을 제시를 했고 4가지의 결심과 다짐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 역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이념도 절대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 나라의 용서와 정의와 평화를 기준으로 삼고 이것이 치유와 회복의 유일한 방식이며 희망임을 믿고 실천하겠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광복이 정치나 경제 체제의 변동에 있지 않고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살아야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이에 우리는 유일하고 완결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인 66권 성경 말씀의 가치관으로 교회와 사회가 바로 서는데 헌신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본에 대해 일제 강점기 죄악의 통렬한 회개와 강제징용, 강제징집, 위안부 문제에 관해 충분히 납득할 만한 배상 및 보상을 요구하겠습니다. 우리는 분노와 증오와 대결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진정한 광복을 져야 하는 것임을 직시하고 용서와 화해와 일치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평화적인 통일을 노력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선교인들은 이번 76주년 우리 광복주의를 맞이해서 이 땅에 온전한 광복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 37장 16절과 17절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76년 전에 이 땅에 광복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의 영혼들을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해방의 은혜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주신 남북 통일의 과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남북 통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남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